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증표 체험, 아브라함의 언약 증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또 언약하신 걸 확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에게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자손, 네 몸에서 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이 이제 번성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말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서 다시 언약 관계가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사람인지라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서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계약이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말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질 않죠.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한 부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해야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그 언약에 대해서 그날 확증으로 말로 확증했지만 아브라함은 좀 그 증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을 좀 저에게 증표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증표를 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더 확실히 믿겠어서 요구하는 게 있고, 때로는 속으로 안 믿어져 가지고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고 이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을게. 그때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일으키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를 알 때는 한 번도 안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증표를 기적으로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보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잘 믿고 싶은데 좀 저에게 체험을 주십시오. 뭔가 좀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고 이렇게 시험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언약 체결이 됐지만 체결식, 아주 눈에 보이는 체결식을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단 그거 세 가지를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제물을 준비한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제단과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러주셔요. 너 이렇게 제단에 제물을 준비해 놔라 그랬는데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 암염소, 수양, 이거 다 3년 된 거를 3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씩 준비해라 그랬어요. 지금 5종류의 그 짐승을 이제 죽여서 제단에다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왜 3년 된 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된 소나 염소, 양 가장 이제 성숙해진 상태, 말하자면 고기로 말하면 제일 좋은 품질이 됐을 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징표를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도 맨입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경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그리 적은 돈이 아닙니다. 3년 된 암염소, 모르긴 몰라. 제가 수년 전에 알아보니까 소 한 마리가 그 당시 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징표를 체험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다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각을 떠서 붙여서 그렇게 제물을 그 예식을 갖춰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좀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정말 나를 만나기 원하냐? 너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사모하고 받고 싶으냐?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 사이에 이제 고기를 잡아놨으니까 솔개가 그 고기 냄새를 맡고 막 계속 달라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쫓느라고 바빠요.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요. 우리는 그냥 편안히 등기대고 아유 나는 쉬는 시간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안 와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 힘쓰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거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빨리 좀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면서 계속 하나님 기다리고 있네.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뭔가가 약속을 했으면은 뭐 상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 언제 올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처럼 마음이 초조한 게 없어요. 간절했던 거죠. 하나님이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뭐 하나님 우리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쏟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무의식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초월적으로.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은 이 뭔가 깊은 잠, 무의식 상태로 깊이 들어가면서 뭔가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깜깜하면서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미약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그 이상세계를 볼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가볍게 보고자 한 건 아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도 아마 후회도 했을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요구했나. 뭐 너무 깜깜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막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나왔는데 뭘 말씀했느냐. 네가 정말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앞으로 네 후손들은 외국에 나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나라에서 번성하다가 종살이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다. 하나님 계획을 싹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대요. 거기서 종살이도 할 거래요. 안 들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계획 우리가 다 알고 싶어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으면 좋지 않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소화 못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싶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튼 계시를 받아요. 소원했기 때문에 계시가 왔어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횃불을 체험한 아브라함. 자, 근데 이 횃불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기를 다 쪼개서 놓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횃불로 나타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그 체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당사자들이 야, 우리 땅을 뭐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 팔자 했을 때 계약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재물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쪼개요.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재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약속한 바가 깨지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만큼 이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지켜야 될 언약은 이건 100% 지켜야지 안 지키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라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언약이지 사람이 감당할 언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하나님만 그 일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행하시고 변함없이 100% 실행하셨지 인간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후로도 실수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 받았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만 자기들끼리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도 여기 지나가라 해야 이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지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편무 언약.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깊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바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